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어서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또 은사 가운데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지 그 부분들을 좀 더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이 참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묵상하면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를 때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것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 또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유다 지파 안에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사셨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후에 너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그 복음이 적용되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그 몸을 이루는 것을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선상적으로 이루셨던 그 구원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마지막 그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적용하고 사역해야 될 그 그룹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사도행전 묵상하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마태복음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몸, 그리스도의 몸이다. 얼마나 귀한 그런 비유고 그런 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를 다루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셨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구원하여 주신 것 가운데 또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 신령한 것을, 성령의 신령한 은사,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고 몸된 교회를 이롭게 한다는 것이죠. 몸된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게끔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각 지체들이 그 은사 받은 대로 역동적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그 사명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지체가 그 몸이고, 그러므로 유기체적인 그 생명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런 은사들이 그들의 자랑거리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롭게 생각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은사 받은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지 못한 자들을 멸시하면서 등한시한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자신이 마치 그 어떤 훌륭한 스승을 그 밑에서 배운 사람이라고 우쭐을 하는 것처럼 그런 깨어짐이 또한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안에도 그렇게 해서 깨어지는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은사는요, 은사 이꼴 사역,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랑하려고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몸을 깨트리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긴다고 하면서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늘의 그 신령한 것, 그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새 몸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사 공동체 되어야 하고 성령의 공동체 되어야 해요.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하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면서 그 생명의 사역을 더 능력 있게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은사 공동체로, 생명의 공동체로 더 주님 앞에 쓰일 수 있을까요?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은사 공동체임에서도 또한 또 중요한 그 은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해야 될 것, 더 중심되어야 될 것,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들을 몸으로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몸이 여러 지체를 갖고 있습니다. 팔과 다리, 여러 기관, 수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지체가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입니다. 하나. 한 몸 공동체인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한 몸 공동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사망 가운데 있었고 불완전했던 우리가 다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몸 공동체 안에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온전한 몸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하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 14절부터 우리 21절까지 거기에서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그 한 몸 공동체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과 함께 그 중요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또 하나, 우리들은 서로 각자의 그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 또한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통일성 있는 하나된 공동체예요. 그러면서도 다양한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여러 가지 그 성령의 능력,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다시 한번 그것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이 어디며 온몸이 닿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바울은 한 몸 유기체 공동체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체, 유기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축구 경기가 있었죠. 기쁜 소식입니다. 2대0으로 독일을 이겼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로 많은 세상의 스포츠 도박사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통계를 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뒤집어졌어요. 근데 축구는요 11명이 뛰는 것입니다. 그 11명 가운데 골키퍼도 있고요, 수비수도 있고요, 공격수도 있어요. 축구라고 하는 한 경기를 하지만 11명이 잘 골고루 자신의 그런 위치와 자신이 해야 될 바를 알고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골키퍼는 골키퍼의 역할대로 골키퍼가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종 공격수는 최종 공격수대로, 수비수는 수비수대로 그것을 딱 한 몸 되어서 자기의 역할, 자기의 책임에 따라서 그 포지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줘야 돼요. 비난하거나 못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반목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저께 한국 축구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 축구가 하나가 되어서요. 공격수는 공격수대로, 골키퍼는 골키퍼대로, 수비수는 수비대로 모든 것을 잘 고루 갖췄더니 능력이 나타나는 축구팀이 된 것입니다. 발이 자신 스스로 손에 그 아름다운 반지를 끼는 것처럼 아름답지 못하다고 해서 나는 그 지체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귀가 눈처럼 아름답지 않다고 해서 또 귀를 떼어버리겠습니까?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그 지체를, 그 유기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은사를 주시고 또 그렇게 빚으셔서 한 공동체 되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치된 대로, 기능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함께 연합하여서 서로가 인정하며 순종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한 공동체를 이룬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지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기능과 은사를 인정해 주며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고백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도 우리는 연약한 지체들을 더욱 잘 세워주고 돌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었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네.
연약한 지체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고통당하는 지체의 고통을 때로는 함께 해야 합니다. 영광받는 지체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가 아파하면 나도 아파할 수밖에 없고, 그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몸 공동체이기에, 그 연약한 지체가 우리의 공동체에 있다면 그를 돌보주고 그를 세우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입니다. 2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음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한 몸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연약한 지체가 있는 것이 나에게 주님의 축복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고, 그와 함께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모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도 보듬어 주십시오. 특별히 목장교회 안에 더 가족됨을 이루는 그런 나눔과 끈끈함이 있어요. 근데 그 목장교회 안에서 그 나눔과 끈끈함에 있어서 때로는 연약한 그런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섬기는 마음을 또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넘어서 성숙과 성장을 이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성숙과 성장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27절에서 그리고 30절까지 다양한 은사들을 말씀해 주시죠. 그 다양한 은사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은사만 고집하고 자기의 은사만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 지체가 있어요. 그런데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근데 균형 잡히고 그리고 함께 골루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자신이 손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손만 중요하다고 해서 손만 비대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체들은 다 연약해요. 자기만 높아졌어요. 손만 커져 있어요. 그것이 건강한 한 몸이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암덩어리가 계속 자기만 비대해져서 몸을 해치고 몸을 망가뜨리고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서로의 그 은사를 인정하고 다양한 은사가 골고루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서 능력이 더욱더 구석구석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뭡니까?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모든 방언, 예언, 통변, 모든 은사 중에 은사는 바로, 그리고 그 은사는 모든 지체가 갖춰야 될 은사, 바로 사랑의 은사인 거예요. 그 사랑의 은사로 한 몸 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몸된 공동체가 된다면 부족한 것이 회복되어지고 깨어진 것이 싸매어지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그 생명을 능력 있게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해 주십시오.
목장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빚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